에스더서는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부재하신 것 같지만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기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뭐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 나눴죠. 기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형태가 결국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에스더서의 세 번째 특징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에스더 1장의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 시작되었고, 또 오늘 본문 에스더 9장의 잔치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날을 주신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이 잔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잔치의 특징은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의 특징은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잔치의 목적은 자기 과시라고 하는 이 자기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의 지방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과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180일 동안 쉬지 않고 잔치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과시입니다.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에스더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르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여러분 보시면 금과 은, 금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눈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화려한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무리 산의 진미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눈에 화려해 보이는 이 잔치가 있어도 결국 이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의 끝은 분노라는 것, 증오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어떠한 왕후,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이 마지막 결말의 잔치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끝은 분노로 가득한 잔치. 이게 무슨 잔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할 때 잔치를 왜 하시죠? 잔치를 하는 목적은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잔치는 이렇게 한계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잔치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웃고 즐기는 기쁨의 잔치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정의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정의할 때 제가 두 가지 기둥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억이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은 뭐냐?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내 상황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입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유다인들이 이제 곧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이 물론 사라졌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조서가 남았죠. 이 조서는 왕의 인장 반지를 찍은 조서는 그게 반포되었을 때 다시 아무리 왕이라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 하나님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꾸밀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또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인장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특별히 이 아달월 13일은 하만의 이 악의 계획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멸절될 날인데 지금 그 날을 유다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 이 바닥을 아주 마른 땅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평안하게 그 길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세운 이 12돌, 12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를 잘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위대한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우여곡절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 너도 하나님을 잘 믿으렴. 여러분, 이 신앙 전수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26절, 27절, 에스더 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도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이 부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무슨 부자에 무슨 르자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부르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에요. 이 아달월은 12월을 뜻합니다. 12월 13일은 꼼짝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이 악한 괴략으로 멸망당하는 날, 죽임당할 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날 이런 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런 복장을 입고 또 이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또 한 가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항상 불임절에는 구제를 이렇게 한다 그래요. 구제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런 구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면 불임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 막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저도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은 없지만, 제 동생이 정말 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연식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주 좀 시골에 살아서요. 예전에 저희 집 살 때 그 시골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을 열면 바로 가마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항상 그 잠금 장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동생과 제가 막 이렇게 서로 남자니까 막 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제가 동생을 탁 밀었는데 세상에 그 가마솥에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제 동생 머리가 거기 확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기 엄청난 비어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거 빨리 꺼내지 않았으면 제 동생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름이 장식입니다. 긴 장자에 심을 식자를 써서 아마 길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보다. 이름대로 살면.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장식아, 너 그때 진짜 죽을 뻔했다. 너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우리 감사하자. 항상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아마 이 불임절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정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 문제, 부정적 환경에 먹이를 자꾸 주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자라게 됩니다. 불평이 자라고, 원망이 자라고, 좌절이 자라고, 낙심이 자라고. 그거는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 분노가 가득한 잔치.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는 생명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흘러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자, 그 다음요,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잔치가 벌써 한 3번이나 연거푸 나오죠. 그 잔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기쁨의 잔치라는 것은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요, 함께 기뻐하는 잔치,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잔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요. 서로 예물을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2절 말씀에 가면요, 하반절 22절 맨 끝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기쁨은 나눌 때 여러분 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격도 함께 누군가와 나누게 될 때 은혜는 배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소유하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그 소유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웃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첫 출발은 뭡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떡을 떼고 함께 물고기를 나누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근처에 이제 시장이 있길래 한번 시장을 가봤습니다. 시장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요. 시장에 갔더니 이 시장 모퉁이에서 이 붕어빵을 파시는 할머님 계세요. 그래서 붕어빵 먹으려고 가가지고 보니까 요새 여러분 붕어빵은 두 가지로 나오대요. 보니까 하나는 이제 팥이 잔뜩 들은 팥붕어빵이 있고 또 하나 붕어빵은 이 슈크림 붕어빵이 있습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붕어빵도 계속 이 세월에 따라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팥 들은 게 좋아가지고 팥 들은 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게 딱 눈으로 봐도요 이 붕어빵 하나에 진짜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이 잔뜩 들었습니다. 아유, 야,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입 이렇게 베어 무는데요 팥이 막 가득하니까 제 입천장이 다 뒤었습니다. 이 팥이 그냥 뭐 머리끝부터 그냥 꼬리까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파시면 이거 얼마 안 남으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좀 팥 좀 빼도 될 것 같다고. 입천장 다 뒤었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이 배고픈 시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입방이 좀 힘이 되고 그 배고픈 시절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보내는 게 자기에게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눌 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 훈련, 절제 훈련, 나눔 훈련을 하는데 말씀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절제를 하면서 뭐 커피값, 또 전기를 아끼고 그걸 모아가지고 나눔 훈련을 하는 것.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좀 이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보고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구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면 구제하는 당사자가 제일 큰 수혜자입니다. 구제를 시작하는 우리가 사랑을 흘러보낼 때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불임절날 이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기쁨을 아니까 시대가 지나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결국 보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이 사랑과 섬김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신 삶의 자원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역들은 지역사회랑 연결해서 앞으로 좀 많은 사역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혼모를 돕는 일,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을 돕는 일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야 돼요. 그 일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내면의 욕심과 싸워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의 음모가 이제 하만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던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 은혜죠. 그런데 그 승리의 날 가만히 보면 이 전쟁, 고대 전쟁을 보면 이긴 사람들은 진 사람들의 모든 이 재산들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0절 그리고 15절, 16절에 연거푸 계속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여더라. 지금 모르드게의 명을 받아 이 일들을 수행하는 유다인들이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요, 그거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게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내신 전쟁이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했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이 이것을 말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회가 생기면 더 가지고 더 소유를 하고 더 움켜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왕이 주도하는 잔치의 특징은 자기 과시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가 그대로 나타난 잔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의 특징은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치,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적인 욕심을 억제하고 세상과는 조금 다른 이 구별성을 갖고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심,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 내가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욕심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이 주도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이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태어나면서 8살이 되었을 때 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모든 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냥 삶을 끊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이 허그라는 책에 보면 앞표지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지 없는 사람이 3번이나 이 자살 시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는 이런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는 화려함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잔치. 만약에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이런 소유에 있어서 내가 움켜쥔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 닉 부이치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소유한 거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고백한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유가 없어서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자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소유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 목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그 사람이 주도하는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불쑥불쑥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1장의 소제목이 이래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 여러분, 그야말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생명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믿기에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 유다인들은 수많은 죽을 뻔한 위험과 고비를 넘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는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내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 삼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주시는 궁극적 승리, 영광, 구원,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과 힘을 과시하며 우리를 초대하지만 그 끝은 공허와 분노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의 잔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